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3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평안하셨죠? 우리 마태복음은 어떤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구분하자면 총 3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다루고 있고 또 갈릴리 주변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 여정에서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루살렘 안에서의 사역을 담고 있지요. 오늘 본문이 담긴 마태복음 14장은 이 셋 중에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인근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꼭 그러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기록하고 있는 기적,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5,000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죠.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라는 사람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문득명자를 깨끗이 하고 눈먼 사람을 볼 수 있게 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여 왔는데 내 눈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본 거죠. 근데 이러한 기적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립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민족 지도자 모세 그리고 그와 같은 선지자를 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위대했던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견고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이 이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연스러운 전개였을지 모릅니다. 민족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왔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놀라운 기적들은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목적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고자 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정치적 독립을 원했던 이스라엘, 이들의 목적은 서로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촉하심으로 인해 배를 탑니다. 하지만 돌풍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점점 물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멈추게 되죠.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딴에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배를 거스르는 거죠. 폭풍을 만난 겁니다. 배는 이미 술이나 왔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이들은 고난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란 해산의 고통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응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비유가 허락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를 타기 직전 오병이어 기적을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재 중인 이 상황에서 또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는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그냥 부재 중이신 거고 자기들은 지금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또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들은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 작다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있습니다. 그 서두를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이들에게서 멀리 떠나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결국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이어서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거센 바람과 높은 물결로 인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과 고군분투하고 있죠. 그러다 시간이 밤 4경이 되었습니다. 4경이라 하면 현대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야심한 시간에 물 위로 어떤 것이 걸어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 소리치고 두렵다, 무섭다 난리가 나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러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정말 무서움이 많다거나 심신이 약한 사람이라면 기절도 했을 겁니다. 새벽에 물 위에 어떤 물체가 자신에게로 걸어온다. 놀라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이들의 어떤 지난 과거의 모습과 조금 연관을 짓는다면 이들의 믿음이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문득명자가 나았고 죽은 사람도 살아났고 기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가 예수님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그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단지 유령을 보았다고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신분과 권능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이며 어떠한 권능을 가지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6절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함에 있어 바다를 종종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바다에 대한 지배를 통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바로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써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 작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이 말씀 중 두 단어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먼저 즉시라는 단어입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유령을 보았다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즉시 도우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시 도우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니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큰 위로가 세상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표현을 구약에서 찾으면 이러합니다.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러한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결국 작은 믿음인 겁니다. 이어서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베드로는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오라라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의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 요청 자체가 어떤 잘못이었다면 분명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대답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물 위로 한 발을 내려놓고 걸으려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바람은 강합니다. 물결은 높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 물 위를 걸어보려고 하였으나 바람과 물길을 보니 할 수 없는 겁니다. 몸은 점점 물에 잠깁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섭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믿음을 하나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수제자라 불린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했고 그 요청에 대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바람이 무섭고 파도가 무섭습니다. 어쩌면 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가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독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베드로의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후에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작은 믿음을 지금 마태가 강조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한, 그가 폭풍과 파도 따위를 무서워할 필요도 없었고 거뜬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지 못한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세상이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마음의 의심을 온전히 지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바람과 파도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신 적도 없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어려움에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죠. 예수님의 정체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전형적인 어떤 작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이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의심했죠. 그래서 점점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베드로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어쩌면 어려움의 반복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 일주일을 살다 보면 이모저모의 일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일할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부재가 아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 구원해달라, 살려달라, 도와달라 외쳐야 합니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외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사실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을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폭풍으로 인해 제자들은 죽겠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말하죠.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해졌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의 정체를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동일하게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성장한 겁니다. 지난번 폭풍우를 만났을 때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유령이라 소리 질렀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 생각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끝에 가서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조금이라도 깨닫기 시작한 거죠. 조금이라도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매일매일 성장해야 합니다. 단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성장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에 우리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오히려 의심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과 하루하루 성장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동행할 겁니다. 우리도 그 길에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루하루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에서 믿음이 큰 자로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